21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 10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대한 성경교리는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3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이제 다시 마지막 시작을 합니다. 21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 10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대한 성경교리로는 4번째이면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 3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2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펴보았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3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잠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되새기고 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입법적인 거룩하심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면서 항상 옳으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법적 거룩하심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항상 옳으시다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이 3번째 나누게 대한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은 피조물을 관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피조물을 관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표현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선대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선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신다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꼭 간직하고 가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같이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성을 살펴보았지요. 그다음에 2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살펴본 후에 오늘 3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순서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아야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공의로우심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놓쳐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움을 놓쳐버리게 돼. 이것은 선배들이 주의를 주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주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각인을 해 주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속성. 이거 꼭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을 해요. 선하심, 사랑하심을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하신다는 뜻이 바로 관대하시다 하는 뜻인데, 관대하다 하는 뜻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어접해드린다 하는 뜻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신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 그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 드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헤세드는 사랑 혹은 자비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3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의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와 그 보배로움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 길이 보배로우신지요 하고 찬송을 드리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대하심에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자신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있음을 찬송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피조물을 대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보호받으며 안온히 거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다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안온히 거하시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심 속성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시작을 하며 찬송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다음에 영원하다고 고백을 해요.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다면 그 영원 속에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하다 하는 말씀 속에 무엇을 암시하느냐면, 이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깊이 헤아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이 말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 피조물을 대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세요. 시편 100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영원히 관계하며 존재하셨습니다. 즉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음을 믿음의 선배들이 깊이 있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한번 같이 나눕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증언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즉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약의 언어로 교회이죠.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배웠잖아요. 절대적 인격적 속성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이, 즉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거를 잠잠히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모습.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크기에 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말미암아, 즉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들 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라는, 즐거이 노래하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음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증언해 줘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사도 요한이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것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다 안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하려고 몸부림을 해야 하지만 이성과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향한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무릎 꿇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청의 기도를 드린다고 에베소서 성경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그 크기를, 그 풍성함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의 조명해 주신 은혜를 간청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담대함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로서 순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아버지를 향하여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속성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창조된 사람이 곧 아버지의 자녀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 사랑하도록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증언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피조물을 늘 대하시는 것을 성경의 증언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얘기는 잘못 오해하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증거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외인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는 선하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까지 먹이시는,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증언하기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가 아름다운 질서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의 사랑과 선하심에 의해서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은혜는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의 증언을 같이 나눕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 무엇이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영적인 죽음,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 없이 살리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바로 속죄 사역으로 우리의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괄호로 표기한 것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심 받는 일, 즉 이것을 거듭나는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보라,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것을 말해요. 가엾게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다, 자비로우심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욥의 인내를 보았으니 그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욥의 인내의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악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세 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피조물을 관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달하는 속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심과 사랑으로 피조물을 대하시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누었어요.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십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선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